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질병과 또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별을 할 때에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때로는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깊은 우울증과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또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게 되고 때로는 사업도 무너지게 되고 또 몸도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2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아주 교묘한 그 질문을 통해서 아주 확실한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입니다. 유독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나 사탄의 그 영적인 세계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완전히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는 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전통적인 해석도 부정했고 아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것은 그때 당시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 자체는 아예 없는 것이고 또 그 자체를 조롱하고 싶고 또 그 개념 자체가 완전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부활의 소망이 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처럼 그저 습관만 남아있는 신앙처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에 그 현실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고 정말 부활이 있는 걸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의 자녀들과 또 저 세상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구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제도이지만 부활 이후의 세상은 정말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 이곳은 정말 세상의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더 좋은 집, 더 맛있고 더 화려한 음식, 더 행복한 관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이 이 세상의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곳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가장 먼저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더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모세 오경, 이 모세 율법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로 인정하는 곳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모세에게 드러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이 부활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재생,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활은 그러니 영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영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몇십 년의 그 짧은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할 때에 느끼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결국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을 우리는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절대시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결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늘 따르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이 죽음 앞에 설 때에 때로는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두려움을 부활의 능력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 넘어 그 소망을 날마다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발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삶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며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주와 이 서귀포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안에서 이 제주 땅에 500의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며 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이 제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제주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토속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제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귀포시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우리 법한교회가 또 이 제주 지역이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